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자, 말씀 번호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은 우리가 나라에서나 다른 분들 우리나라는 어떤 달로 기억하고 있죠?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은 이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음식법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 오늘 말씀은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 일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의 서론을 또 정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장에서부터 1장 전반부가 서론의 초반부였다라고 한다면 또 2장 1절서부터 이제 3장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은 이 본문이 이 서론의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구분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상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이 서론의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봄으로써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서론의 결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복선도 오늘 본문은 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환점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또 살펴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1절에 보면 장소적인 배경만 나오죠. 회당이라는 장소만 나옵니다. 언제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요. 어느 회당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내용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장소나 시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가 주로 언제 들어가게 되느냐? 안식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인 배경만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또 1절에서 말해줍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회당에는요, 이 사람이 계속 거기에 쭉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과 연결지어서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당의 그 당사자가 누구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은 그곳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다. 그 동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선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손 마른 사람으로서 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병자들 혹여나 또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 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 또 소외당하는 사람, 또 하나님부터 외면당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소외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과도한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누가 보이고 있느냐?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절까지 해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사람들, 즉 이 손마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왜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 그거는 2절 중반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고발을 하겠느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자가 누구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병자 아니면 그냥 그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치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이미 그들은 추측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성품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안식일에 또 병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를 이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결정해 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제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먼저 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서라. 자, 이 사람들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숨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봤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3절에 보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가운데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이나 그 공개석상에서 한 자리에 한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공개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치료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앞서 중풍병자와 대조되죠. 중풍병자는요
자신이 요청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요청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예요.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빌미거리로 이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반대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두 종류의 대상이 되겠죠. 자, 말 그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될 수 있느냐?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두가 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 안에 있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찔리는 사람들, 유독 찔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이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 쉽습니다. 당연히 뭘 행하는 게 좋다고요? 선을 행해야 되죠. 그것은 모든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경우에서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말 그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식일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필요악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일. 그건 두 번째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을 행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적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평일날 해도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손 마른 것은 생명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죽고 사는 것과는 없지 않느냐라고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상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는 치료라는 행위는 무엇과도 관계되어 있다?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SNF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곧 무엇과도 같다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극한의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물론 말꼬리를 잡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극단적인 선에서 본다면
선을 행하는 것,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선이냐라는 것,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토국적으로 보면 안식일 자체만 본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 죽이는 것과 같고 곧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는요,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자,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침묵했다는 겁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논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좀 그것을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부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5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잠잠한 이유가 뭐라고요?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그 율법 문자적인 거에 매여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율법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한 번에 바꾼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 또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완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노하셨다, 의분을 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즉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의지로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동은요, 적대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예수님도 아셨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사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도 공격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느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앞에 2절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6절에서 말해주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빌미잡을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연합하려고 하느냐? 헤롯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헤롯 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헤롯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공격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SNF파의 한 일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이미 결정을 내놨어요. 어떤 결정?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놨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 어떤 일이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가 서론이다, 서론의 결론이다라는 거고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핵심 주제는 바로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 바로 누가 살리려고 하고 있고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회 지도층들은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자리에 대해서만 자기만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래서 죽이는 일이 죽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누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복음의 역설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대조돼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대립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뭘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확장돼선 질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뭘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에게서 선을 행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원칙들이 계속 전수되어 왔죠. 전통 가운데.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렇죠? 예. 미디어도 보면 안 되고 극단적으로 말씀만 봐야 된다. 교회만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잘 믿고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문하고 계세요. 그게 원래 의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것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뭘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냐, 무엇이 진정한 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선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일은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것이 명확합니까?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만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옳은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다 악한 존재가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가 다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나 오늘 이 시대에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선과 악으로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정말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기준, 그건 뭐라고요? 두 번째,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니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꼭 살린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고요.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서 본다면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하게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하게 막 과로하게 되고 과하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 그걸 교묘하게 좋은 말로 포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나 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유, 굉장히 인간적인 인본주의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성.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 내가 피곤해갖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빠질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일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그런 기회와 또 그런 능력,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 오세요, 내일 살려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그 사람 어떤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생명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미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일을 감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원칙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떤 규칙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기준, 원칙과 어떤 규칙에 따라서는요,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어요. 요즘에 심지어 병원에서도요, 어떤 원칙에 매여가지고 의료 행위를 지연한다든가 미룬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존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희생이나 또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것을 감수하고더라도 무엇이 옳은 일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완악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원칙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하고 또 기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임의로 막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책임을 감수해야 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 그 책임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용기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면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믿는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존의 원리나 기존의 원칙을 다 파괴하고 부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가치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옳은 일이고 그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선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선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오늘 서론의 결론으로서 정리를 하면 마가는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자이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분이며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의사와 같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도 있고 중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부정하고 배격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오늘 서론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예수님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옳은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